풍성한 은혜로운 한가위 되세요. 풍성하고 은혜로운 한가위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목사님 저는 자존심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자존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낮으십니까? 그러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좀 헷갈리죠?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인데 어떠한 마음이냐면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높으십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어제 신문 일면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 지금 30대 이하 청년들이 너무나도 힘들대요. 영세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30대 이하 청년들이 몇 년씩 준비해도 취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36%나 증가했고 그래서 이제 직장 구할 의욕도 없고 일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무직자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 한가위 때 친척들 만나면 한두 명씩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일할 직장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세대들,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욜로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 욜로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은 한 번뿐이다. 즐기자. 이런 그룹이 욜로족이고 파이어족이 있습니다. 파이어. 이 파이어는 뭐냐면 족이 은퇴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40세 초반에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어족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거의 80%를 저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요. 이 정도 모으면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은퇴해서 그냥 즐기면서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파이어족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주식을 투자 많이 한다고 합니다. 빨리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30대들이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사업장 신방하다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래도 잘 되는 우리 성도들 사업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존심이 높은 상태에서 이 한가위를 맞이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이 자존심이 높으면 내가 너무 낮아 보이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시기 질투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친척끼리도 이 자존심이 높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존심은 낮아지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직장이 없어도, 돈벌이가 안 되어도, 올 한 해 별로 한 것이 없어도 아직 아기를 안 낳아도 자존감이 있으면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한가위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존심이 높았을까요?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존심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혼자 묵묵히 양을 치는 거예요. 그 양을 치면서 어떤 경험을 했겠습니까? 달을 보고 별빛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그 목동 생활을 한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시가, 그 노래가 오늘 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인간이 만든 작품을 많이 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많이 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인간의 작품 속에서 살아갑니다. TV를 보고 핸드폰을 하고 컴퓨터를 하고 포장된 도로를 걷고 빌딩 숲을, 그 인간이 만든 창조물에 그것만 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그래도 보름달은 봐야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되지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을 자주 많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구약성경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시편, 그 중에서도 칼빈이 가장 많이 읽고 묵상했던 그 시가 바로 오늘 8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에 똑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 그 온 땅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를 2번 언급합니다. 이 여호와는 야훼를 뜻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여, 주여는 뭡니까?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야훼, 여호와, 주여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엄과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절에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수형이죠. 다윗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시를 함께 계속해서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운지요 히브리어가 아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디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엄하다, 위험하다,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1장에 나오잖아요. 이 창조의 화답의 시가 바로 이 8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창조 작품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당신의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와 대조되는 것들이 원수들, 보복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 보복자들이 주의 대적입니다. 이 주의 대적은 뭐예요? 영화로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엄과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만한 자들, 완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렸습니다. 군복이 흘러내릴 정도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담대히 나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갑니까? 그거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나도 멋진 칼이 있는데, 나도 멋진 창이 있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무기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자존감 때문에. 네가 골리앗이면 골리앗이었지. 네가 거대하면 거대했지. 어디 감히 만군의 이름,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존감이 높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자신의 잘난 척, 나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고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존감 하나만으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모욕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자존감 하나만으로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형들도 다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떨고 있는데 이 자존감이 강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시편 8편은 2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 사람의,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 보셨습니까? 최근에 수많은 별빛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솜씨에 여러분 경탄하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러시아 볼고그라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또 한참 들어가면 마리노프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거기 가면
고려인들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학교 해주고 잘 데가 없으니까 농막에서 자는데 누우면 별이 쏟아져요. 360도 산이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좀만 있으면 유성이 뚝 떨어져요. 저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솜씨를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성경학교 준비를 거의 한 달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면 20분 거리를 걸어가는데 15분은 괜찮은데 5분이 도심에서 약간 저희 집이 벗어나 있어서 공동묘지도 한 서너 개를 지나가야 돼요.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사실 제가 겁이 좀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무섭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딱 모자를 메고 집까지 뛰어갑니다. 왜? 공동묘지에 뭐가 나올까 봐. 그런데 어떤 날은 이 밝은 달이 정말 대낮 같아요. 대낮. 그때는 뛸 필요가 없어요. 왜? 달을 보면서 그냥 화나니까 저 건너편 마을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다윗이 지금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보았던 별빛들, 그 달을 보고 주의 온 땅의 주의 이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다시 말해서 이 하늘의 달과 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질서대로 운행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틀 후면 한가위 보름달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의 작품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달과 별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예요. 이 말은 째깍 하는 순간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지구 지름이 4만 킬로잖아요. 그래서 1초 하면 이 30만 킬로의 빛이 가는데, 이 속도로 이 빛이 1년간 가는 속도를 우리는 1광년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지구, 그 다음 태양계, 이 태양계가 우리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태양계도 이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끝까지가 이 거리에 2만 배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태양계만 해도.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계만 있습니까? 태양계를 벗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은하계가 모여서 또 더 큰 은하군이 있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단이 모여서 대우주가 되는 거예요. 머리 아프시죠?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150억 광년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검은 그림자가 있는데 저 블랙홀이다, 행성이 거기 빨려들어 사라지더라,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참한 존재예요. 티끌과도 같은 거예요. 이 지구도 어찌 보면 이 거대한 우주에 그냥 티끌이에요. 이 지구도. 그 티끌 같은 지구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뭐가 우리가 대단합니까? 비참하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나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마음이 완악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비참한 존재인데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밝은 달을 보고 여러분 아마 우아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엄청난 보석을 선물해줘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아하지요. 어느 것에 더 우아할 것 같습니까? 별을 보고 우아할 것 같습니까? 명품 백을 선물 받아서 우아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뭐예요? 늘 보던 별, 달 별로 우아하지 않습니다. 그 몇 억 가는 다이아, 우와. 명품 백 드디어 내가 선물 받는구나, 우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물, 달과 별,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고 우와, 날마다 감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이지만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하찮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비슷하죠? 아다마, 아담. 그래서 이 아담은 그냥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여러분, 흙덩어리였지만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셨어요. 돌보셨어요. 한때는 후회도 하셔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늘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창세기 8장 1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세 번역으로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와 그 가족들, 들짐승 가축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재앙 가운데 구원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까지도 구원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가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내는 한가위가 아니라 친구, 친척들 만났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만 높아지려고 하고 비교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낙담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4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예요. 내가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데 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과분한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장기화된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가위를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장 과분한 큰 은혜가 뭡니까? 죄 많은 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과분한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전에는 사람의 비천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떻다고요? 조금 못한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누구를? 여러분들을. 사실 이 한글,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책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 70인역이나 시리아, 아람어, 라틴어 번역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감히 인간을 비교하는 걸 불경하게 보았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맞습니까? 불경건해 보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 그 다음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고대에 발 아래 두었다라는 표현은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권력,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라고 했어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인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가면 다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림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화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고 감당하지 못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역설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한데 오히려 동물들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조용하니까 모든 이 지구의 생물, 짐승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쓰고 너무 힘든데 공기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이 지구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사태도 지금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 돌보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생각하고 그 돌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생각하고 다른 이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번 한가위를 보내면서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만 눈 어두워서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